10월달 열매 맺는 달인데 열매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열매를 준비하며 맺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어저께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 판결이 난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집회에, 그 시애틀에 모인 집회, 집회라 그러면 요새 모이는 것이 전부 동성연애자들 자기네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집회들이 많죠. 그런 종류의 모임에 갔다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광장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 목사님을 폭행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부상을 입히게 했는데, 경찰이 그 옆에서 그 사건들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다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와가지고 뜯어 말리면서 그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심이 엊그제 그 대법원의 판결이 됐는데 목사님에게 잘못이 없다 판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이 말씀을 전하다가 폭행당하는 그 목사님은 오히려 체포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때리는 사람들을 방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그렇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미국 헌법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히려 동성연애법이 더 상위하는 법이 되어서, 그렇죠? 이러한 그 개개인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로스펠리츠에 있는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이 그 목사님을 끌어내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설교했기 때문에 그 고소당해서 그 교단에서 나와서 그렇게 끌어냈습니다. 요번에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거기에 슬쩍 한 법조항이 들어갔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결혼이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결혼 말고도 양성이 또 동성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을 슬쩍 찬성하라고 그렇게 법을 슬쩍 끼워놓는 법이 있어서 절대로 저는 아니요 다 표현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동성연애 그 차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럼 동성연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더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별하는 것만 법안으로 그렇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언제 또 나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정신 차려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늘 열매를 찾아서, 열매가 있는데 하늘 열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열매라고 하지만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 익은 것, 그것은 열매의 모양은 가졌지만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좋은 동기로 출발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익어가는 중에 익지 못한 그런 열매를 우리는 아직 완전한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닌 그리고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설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익어가는 중에 떨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설익은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익어갈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죠. 한때 요란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그 충성의 길에 달려갈 길을 다 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한 것을 우리는 떨어진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친구가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를 이제 그 솎아줄 때가 되면 또 사과를 솎아줄 때가 되면 불림을 받아서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복숭아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바람에 한번 불면 우르르 떨어지고, 그렇죠? 또 너무 다닥다닥 붙었기 때문에 복숭아가 실하게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을 미리 다 따줍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복숭아를 말이죠, 그 다 익지 않았지만 갖다가 설탕물에 담가두면 그래도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가서 그 일해주고 복숭아 떨어진 것 또는 그 솎아낸 것 갖다가 많이 먹었고 사과도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바람에 떨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냥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말라 죽고 또 가시덩굴과 이런 것을 또 그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옥죄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중에 떨어진 그런 열매가 아닌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열매인 것 같은데 그 열매 고유한 맛을 내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복숭아를 사다가 놨는데 요즘 있는 것들은 냉장고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요 복숭아 맛이 제대로 나질 않아요. 그냥 푸석푸석하고 또 아무 맛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의 향긋하고 또 새콤달콤한 이런 맛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열매로서 그 복숭아, 살구, 자두 등등의 고유의 맛 그것이 없는 것 그래서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내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열매로서 고유의 맛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건 소위 개자가 붙은 것입니다. 개복숭아 또 너도 밤나무 같은 것 겉모양은 밤나무 같아요. 밤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독일의 너도 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밤이랑 똑같이 생겨서 내가 한번 그거를 깨물어 먹었다가 아주 며칠 동안 떫어가지고요. 입이 텁텁해가지고 얼마나 쓰고 떫은지. 그래서 너도 밤나무구나 그러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습은 기독교이네요. 신앙이네요. 그런데 그 입이 얼마나 누추하고 거칠고 음담패설과 정말 욕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찼는지 그의 행실이 정말 폐륜과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그냥 돈만 사랑하고 일반 악의 모든 뿌리를 그냥 그 속에 그대로 간직한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는 개복숭아, 개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회개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개한 모양이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말씀의 진정한 그 모든 것의 핵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그것이 없는 그래서
접붙임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은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라고 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맺혀지면 저절로 그 성품 변화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따르지 못한 자들 그렇게 소위 개신자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시기에 익지 않는 것, 그 열매를 그때에 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 열매인 듯 아닌 그냥 열매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열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가 없이 화병에 꽂힌 과목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끝내 그 뿌리가 없으므로 죽고 마는 열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가 없이 겉도는 신앙의 모습 또는 익어야 할 시간에 또 열매를 내어야 할 시간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어떤 결단으로 부르시고 회개로 부르시고 헌신으로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나중에 할게요 라고 때를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열매가 아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열매인 듯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면서 그 열매를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가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오늘 말씀의 총 주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벽에 회개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회개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열매가 있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늦게 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개복숭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습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씨로는 그렇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하나 주어라. 세리들은 그 정한 세 외에 늑증하지 말라. 2섭에 붙여서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때 당시 유대에 있었던 세리들은 이렇게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내는 그래서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것에 10배 이상을 그렇게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뿜빠이해서 나눠 가졌던 그래서 매국노였고 수전노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새 그대로 그렇게 받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을 법대로 지켜라. 그다음에 군병들에는 군병이기 때문에 이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중에 이웃 사랑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는 핀잔을 받는 이유가 이런 세례 요한께서 구체적으로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쳐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네들의 육신의 욕심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나만 알고 교회만 알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하는 생각을 또 예나 지금이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면서 그 모든 합당히 행하는 일이 뭔가 설명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히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아는 것, 곧 진리에 거하며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서는 삶,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목사님 이 세대는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에 근거했을 때 봤을 때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의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의 소설이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성적인 묘사가 그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어서 4.3 사건이라든가 광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좌측의 사상의 그런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노벨 문학상을 평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들 속에서 뽑혀서 어쨌든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설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문학이라고 이제 치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누른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그런 그 일들을 이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소설이. 근데 사실은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한쪽의 사실들만 하고 평가하는 그런 속에서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러나 저는 개신교의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나는 노벨 문학상을 가장 좋은 문학 평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소설가로서 참 뛰어난 작가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소설이라고 할 때 그런 외설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 평화와 또 안식과 또 안정과 서로 화평함과 정말 이렇게 윈윈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도모하는 글로 오히려 나아가는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야 하는 때에 그렇게 한편으로 쏠린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소설을 쓰는 것이 더 정말 노벨 문학상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이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갖는 열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에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게 공중이라고 하는 말을 전 우주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런 놈이 사탄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is world,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사단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것에서 떠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진리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첫 번째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떠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거짓말 안 하는 것. 세 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지식에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니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여덟 번째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1번째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자,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말 군병들에게 또 세리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과 악 버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 피차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열매 있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열매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응답받는 기도가 열매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너희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자들이 응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자녀된 표식이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이 사용하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이 아닌, 처음부터 예수님께 접함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빌러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접붙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이러한 응답 가운데 나간 자들이 열매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님의 자녀된 표식을 갖는, 그래서 열매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6절부터 있는 말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이 뭐냐?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열매를 뭘 이야기하냐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 또 거기에 예루살렘에 많은 뭐라 할까요? 풍성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날 그 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가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님에게 주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앙의 열매라고 바울 사도님은 붙여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는 물질을 깨끗하게 쓰는 것, 이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열매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얘기가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쓰다 남은 돈들이 끝내 조폐공사에 모였는데 그들은 다 100불, 200불짜리는 없죠. 100불짜리들이에요. 네. 근데 식당에서는 10불, 20불짜리들이 놀았어요. 근데 교회 헌금통에서는 5불짜리, 1불짜리가 놀았다는 거죠. 네. 이게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보는 것처럼 1년에 정말 수조 원이 드는 폭죽을 쏘아서 한 번에 다 없애버립니다. 하늘을 정말 오염시키고 말이죠.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수조 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럽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지으려고 하면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돈 쓰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자들의 적극적인 물질 사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 때의 그 솔로몬 성전,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움, 그쵸? 금으로 지었어요. 예? 금을 그냥 맥기를 녹여서 그냥 그 금물을 칠한 정도가 아니라 금을 갖다가 그쵸? 그 벽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금을 갖다가 그렇게 대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품을 가져왔는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됐다, 족하다,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재산을 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를 더해서 그들에게 다시 갚겠다, 이렇게. 아주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저축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치장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나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헌금 시간에 불불 떠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에 몇십만 불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헌금은 1불, 5불 절절절 떨면서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남은 여생 가운데 가장 제일 많이 물질을 쏟은 것이 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열매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로 인한 열매인 것입니다. 곧 성도가 성도를 얻게 되고 성도를 낳게 되고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이 열매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 그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님이 이 전도로 인해서 목숨이 또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생에서 자부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이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같이 이 전도의 열매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영혼을 구원한 자들이 별과 같이 비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귀한 열매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건 뭡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서부터 거꾸로 보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도로 인한 생명,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언행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져 가는 중에 화를 내지 않고 누추한 말을 내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런 진리에 따라가는 말씀에 따라가는 정말 이런 것. 이 세상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물질을 쓰면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을 하는가. 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리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그러한 열매 있는 기도 생활 우리가 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는가 이렇게 나가시는 그래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하늘의 열매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진정 맺어지는 열매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번의 공중에서 폭파되어 없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열매로 삼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영원한 나라의 예수님처럼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